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자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같이 주의 상승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며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 아버지 바꿔자 머리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가운데서 우리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새 생명 새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아버지 힘차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약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약한 것들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것들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눔 속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공유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신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의 크신 역사와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우리 2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곳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도래시켰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이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신비. 자,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일터와 생활 속에 참으로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11장 25절에서부터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약속된 하나님의恩宠, 또 자비라고도 볼 수 있지요. 자, 바울 사도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여자였지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는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은 이사야서 59장 21절을 인용해서 언약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도 하나님은 구약의 곳곳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아니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방인들의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총의 바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가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것을 바울사도는 확신한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선민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율법에 매여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며 그들을 버림받아 되어졌던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을 먼저 믿지 않음 속에 있어서 버림받아 되어진 것처럼 되어진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신비, 구원의 계획, 구원의 언청 그것은 하나님만이 오직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각 나라 각 족속의 교회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오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약속이죠. 2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선민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영접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며 그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림바가 되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민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 속에 다시금 부르심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조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의 백성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 되어져 있지만 그들을 버려두신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반드시 형벌인 고통이 당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러지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신비, 구원의恩정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묘막중한 이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언청과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일들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 받았느니라, 너는 구원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궤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께로부터 섭리를 받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원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 일에 세상 문화 속에 세속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언청을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역사를 구원론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서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틀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자기들의 고집을 꺾고 바른 길로 찾아오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을 일시적으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영적인 해석론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이 모든 역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의 역사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그 신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번역에서 이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마르틴 루터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식, 이 양자의 풍요로움이 안고 있는 시면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찬양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로마서 11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반드시 또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과 현실 그리고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 고백,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신비 앞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에 어떤 구체적 형상이 아니라 한량없는 깊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연한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자 예수라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과 29절 말씀 중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핵심 말씀입니다. 소련의 혁명이 일어나 공산당이 장악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법으로 금지되었던 때였지만 자브르스키라고 하는 악명 높은 군인은 오히려 이때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발각되면 채용될 위기 속에서도 자브르스키는 사람들에게 몰래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관이 그를 사무실로 끌고 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네. 이대로라면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던가 총살형이네. 하지만 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신앙을 포기했다 한다면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겠네. 자브르스키가 거부하자 상관은 주머니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더니 십자가 목걸이를 벗어 던지고 서류에 사인을 했네. 자네는 뭐가 아쉬워서 포기를 않는 건가? 그때에 자브르스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걸이는 벗을 수 있지만 제 마음속의 예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 마음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자브르스키는 결국 감옥에 갇혀졌지만 그곳에도 삶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에 계시며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초부터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작은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생활의 여러 가지의 염려 때문에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배도하지 마십시오. 배교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서부터 예정 속에 구원을 받게 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恩청, 구원의 신비, 구원의 놀라운 참으로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 사순절 기간 동안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게 말씀과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입혀주신 구원의 신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부르셨지만, 택하셨지만, 선민 삼으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의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구원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 이러한 자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정말 아버지 은혜도 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환경 속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 마음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며 터치하셔서 하루속히 주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게 하시고 구원의恩청, 구원의 신비를, 구원의 감사의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까지도 책임져야 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만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지도자와 백성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열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언역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속히 이것이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혼란 속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제한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더 굳게 강하게 담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믿음 안에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많은 기도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